샬롬, 유 선생의 구속사 천국열차, 유도순 목사님의 신구약 성경 파노라마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역대하 파노라마 마지막 장 36장입니다. 패역한 인간과 신실하신 하나님. 요절은 21절. 이에 토지가 황무하여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내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응하였더라. 마지막 장에 이르렀습니다. 36장은 유다 왕국이 애굽과 바벨론의 틈바구니에서 수치와 멸시를 당하다가 종래는 바벨론에 의하여 심판을 당하는 내용입니다. 그리하여 예루살렘은 멸망하고 성전은 불에 타고 살아남은 자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이 지켜주실 힘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저들이 메시아 언약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한 패역으로 인하여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경고하신 말씀대로 응하여진 것이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로 하신 말씀은 멸망하리라는 심판의 경고가 끝이 아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고 예레미야서 29장 10절 회복하여 주실 것을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패역한 인간과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도표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응하였다라를 중심으로 첫째 단어는 1. 국민이 요시아의 아들 여호아스를 세워 대신하여 왕을 삼았으나 석 달 만에 애굽 왕이 그를 잡아가고 2. 다른 아들 엘리야김을 왕으로 세웠는데 이번에는 느부갓네살이 올라와서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3. 엘리야김의 아들 여호야긴을 왕으로 세웠는데 석 달 열흘 만에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4. 아잡이 시드기야를 세워 왕을 삼았더라. 5. 열째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사자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만회할 수 없게 하였다 하고 말씀합니다. 둘째 단어는 6. 하나님이 갈대아 손에 저희를 다 붙이심에 7.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성을 헐며 포로로 끌려가서 70년을 지내었으니 예레미야로 하신 말씀이 응하였다 합니다. 셋째 단어는 8.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9. 무릇 그 백성 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하는 칙령을 내렸다는 말씀으로 역대하는 끝나고 있습니다. 첫째 단은 1절에서 16절 여호아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둘째 단은 17절에서 21절 경고하신 말씀대로 응하여짐. 셋째 단은 22절에서 23절 약속하신 말씀대로 돌아오게 하심. 주제 패역한 인간과 신실하신 하나님. 기억 역대하 마지막 장에 이르렀는데 이 지점에서 역사서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성경의 구절을 보면 인류의 시조가 범죄하자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해 주시겠다는 복음을 주셨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시기 이전에 아브라함에게 메시아 언약을 세워 주셨습니다. 이를 가리켜서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다 하고 갈라디아서 3장 8절 말씀합니다. 그리고 신약성경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하고 마가복음 1장 1절 복음으로 시작이 되는 구조입니다. 니은 그러니까 복음 창세기 3장 15절과 복음 마가복음 1장 1절 사이에 율법과 역사서가 놓여있는 구도인 것입니다. 그러면 율법과 역사서를 주신 의도가 무엇인가? 먼저 율법인데 첫째는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갈라디아서 3장 19절 즉 범죄를 억제하기 위해서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없으면 무법천지가 되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율법의 기능은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 둘째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합니다. 로마서 3장 20절 다시 말하면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는 자력권의 불가능성을 깨닫게 하여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 역할로 주어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다. 로마서 10장 3절 즉 율법으로 죄를 깨달은 것이 아니라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노라 하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디귿 그러면 역사서를 통해서 보여주시려는 바는 무엇인가? 그것은 구약의 역사가 어떻게 끝나고 있는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심판, 멸망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멸망의 역사가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가? 율법을 주신 의도와 한 가지로 인간의 행위로는 구원의 가망이 없다는 불가능성입니다. 그런데 구약의 역사가 심판과 멸망의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돌아오게 하리라 하고 약속하신 대로 돌아오는 것까지 보여주고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만 합니다. 즉 인간의 행위로는 절망이지만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돌아오게 해주시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리얼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 건설은
바벨론에 포로된 자들이 돌아옴으로 회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에덴에서 추방을 당하여 사탄의 노예가 된 자들이 돌아옴으로 회복이 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말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죄값을 대신 담당하는 구속을 통해서만 가능하여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마태복음 9장 13절 나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함이니라. 누가복음 19장 10절 인자에 온 것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마태복음 20장 28절 하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미음 이런 맥락에서 역대기를 마치기 전에 역대 왕들의 죄만을 볼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자화상을 볼 수 있어야 하고 바벨론의 포로만이 아니라 사탄의 포로됨을 볼 수 있어야 하고 궁극적으로는 열주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언약하신 메시아 그리스도를 만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만일 성경을 상고하면서도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하신 요한복음 5장 39절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다면 역사서가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역대하를 마치면서 고백하게 되는 말이 무엇인가? 사람은 다 거짓되되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하고 로마서 3장 4절 선언한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본장의 제목이 패역한 인간과 신실하신 하나님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첫째 단원 1절에서 16절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유대의 마지막 네 왕들이죠. 여호아하스 석 달 제위 1. 국민이 요시아의 아들 여호아하스를 세워 그 부친을 대신하여 예루살렘에서 왕을 삼으니 합니다. 1절 기억 역대상 3장 15절에 의하면 요시아의 아들들은 맏아들 요하난과 둘째 여호야긴과 셋째 시드기야와 넷째 살룸이어 합니다. 그런데 왕위를 계승한 여호아하스는 살룸이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22장 11절 여기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첫째는 어찌하여 맏아들로 왕위를 계승케 하지 않았는가 하는 점입니다. 이는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여호아하스가 반애굽 정책을 편 요시아의 노선을 따랐기 때문으로 여겨집니다. 둘째는 국민이 세웠다는 말인데 이 점이 중요한 것은 이후로는 왕들이 애굽과 바벨론에 의해서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는 벌써 주권을 잃어버린 허수아비 왕국인 것입니다. 니은 여호아하스가 위에 나아갈 때 나이 23세더라. 저가 예루살렘에서 치리한 지 석 달에 애굽 왕이 예루살렘에서 그 위를 패하고 또 그 나라로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했다 합니다. 2절 3절 어찌하여 석 달 만에 폐위를 시켜 애굽으로 잡아갔는가? 이는 여호아하스가 반애굽적인 정책을 폈기 때문일 것입니다. 디귿 애굽 왕 느고가 또 그 형제 엘리야김을 세워 유다와 예루살렘 왕을 삼고 그 이름을 고쳐 여호야김이라 하고 그 형제 여호아하스를 애굽으로 잡아갔더라. 즉 신애굽 성향의 둘째 아들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운 것입니다. 여호야김 11년 제위 2. 여호야김이 위에 나아갈 때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을 치리하며 그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5절 기억 그런데 이번에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와서 치고 저를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잡아갔다는 것입니다. 6절 왜 그랬는가? 애굽 왕에 의하여 세워진 친애굽 성향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무렵에 애굽은 이미 쇠퇴해가고 신흥 국가인 바벨론을 대항할 능력이 없었던 것입니다. 니은 느부갓네살이 또 여호와의 전 기구들을 바벨론으로 가져다가 바벨론에 있는 자기 신당에 두었더라. 7절 이것이 바벨론의 1차 침공입니다. 디귿 여호야김의 남은 사적과 그 행한 모든 가정한 일과 그 심술이 이스라엘과 유다 11개의 기록이 되니라. 그 아들 여호야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8절 즉 요시야 왕의 손자가 왕이 된 것입니다. 여호야긴 석 달 열흘 제위 3. 여호야긴이 위에 나갈 때 나이 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 열흘을 치리하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9절 기억 그런데 세초에 느부갓네살이 보내어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여호와의 전에 귀한 기구도 함께 가져갔다 합니다. 10절 상반절 이것이 바벨론의 2차 침공인데 그때 에스겔 등이 포로로 끌려간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야긴을 왜 잡아갔는가? 바벨론을 배반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아잡이 시드기야를 세워 유다와 예루살렘 왕을 삼았더라. 10절 하반절 시드기야는 요시아의 셋째 아들입니다. 시드기야 유다의 마지막 왕 11년 제위 4. 시드기야가 위에 나아갈 때 나이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을 치리하며 11절 기억
그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의 앞에서 겸비치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12절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수차에 걸쳐서 성이 불사름을 당하게 되고 왕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게 될 것을 예레미야서 34장 2절 3절 경고하면서 하나님의 징벌을 순히 받으라 즉 바벨론에 항복할 것을 권했으나 끝내 듣지 않았던 것입니다. 니은 느부갓네살 왕이 저로 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케 하였으나 저가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며 마음을 강팍해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다 하고 말씀합니다. 13절 예루살렘이 초토화되도록 멸망을 당한 것은 바벨론을 대항했기 때문입니다. 시드기야는 하나님의 징벌을 순히 받은 것이 아니라 반항을 했던 것입니다. 디귿 제사장의 어른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증한 일을 본받아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 전을 더럽게 하였다 하고 14절 말씀하는데 하나님은 이 광경을 에스겔 선지자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담을 헐라 하시기로 담을 허니 장로 중 70인이 에스겔 8장 5절에서 18절 그 안에서 각양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5. 그 열죄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 사자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그 백성이 하나님의 사자를 비웃고 말씀을 멸시하며 그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로 그 백성에게 미쳐서 만회할 수 없게 하였다 하고 15절 16절 말씀합니다. 기어 이제 생각해 보아야만 하겠습니다. 여호와서 여호야김 시드기야는 발견한 율법책에 근거하여 대대적인 계획을 단행한 요시야의 아들들이요 여호야긴은 그의 손자입니다. 그런데 이들 모두가 악을 행했다고 말씀한다는 점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이 점을 신약성경은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1장 24절 예를 들어 밭을 내어버려 두면 어떻게 되는가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황무지가 되고 맙니다. 만회할 수 없게 되자 하나님은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바벨론이라는 불가마 속에 집어넣어서 불순물을 제거하고 남은 자를 돌아오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니은 남은 자의 교리를 구속사라는 맥락으로 더듬어 보면 하나님은 만민 중에서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한 민족마저 타락하고 부패해지자 유다라는 한 지파만을 남기시는 것으로 축소가 됩니다. 그래서 남북으로 분열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 중에서도 다윗을 택하셔서 메시아를 예표하는 신정왕국의 왕위가 다윗의 자손으로 이어지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자손들마저 메시아 언약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악을 행했던 것입니다. 디귿 그런 중에서도 중간중간에 언약을 세운 선한 왕들이 일어났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것인가? 이는 죄악이 세상에 관영할 때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심과 같이 창세기 6장 8절 은혜로 대체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점을 사도 바울은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하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5장 20절 즉 죄가 강물같이 공족해오면 하나님은 바다 같은 은혜로 막아주셨다는 뜻입니다. 리을 분열왕국을 보면 북왕국에는 선한 왕이 단 한 사람도 일어남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메시아 언약에서 떨어져 나간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메시아 언약에서 끊어지면 중간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지배하에 소속이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만 합니다. 사탄의 공격 목표는 북왕국이 아니라 다윗 왕국입니다. 왜냐하면 여자의 후손인 메시아가 탄생하게 될 왕국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남왕국에도 죄악이 홍수같이 휩쓸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세워주신 메시아 언약을 보존하기 위해서 때때로 선한 왕을 세우셔서 넘치는 은혜로 막아주신 것입니다. 미음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와 같은 왕들은 노아처럼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왕들입니다. 그리하여 선왕들이 넘어뜨린 메시아 언약을 다시 세우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요시야의 아들들이 모두가 악을 행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어버려 두심, 즉 은혜를 베풀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비가 내리지 않으면 땅은 황폐해지고 마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때가 찬 경륜 가운데 에베소서 1장 9절 갈라디아서 4장 4절 유다의 심판의 때가 꽉 찼기 때문입니다. 이 점을 본문은 만회할 수 없게 되었다 하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16절 둘째 단원 17절에서 21절 경고하신 말씀대로 응하여짐 6. 하나님이 갈대 왕의 손에 저희를 다 붙이심에 저가 와서 그 성전에서 칼로 청년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백발 노홍을 궁일이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17절 기어 또 하나님의 전에 대소 기명들과 여호와의 전에 보물과 왕과 방백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18절 7.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을 헐며 그 모든 궁시를 불사르며 그 모든 귀한 기명을 회파하고 19절 기억 무릇 칼에서 벗어난 자를 저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매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바벨론 왕과 그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주재할 때까지 이르니라 합니다. 20절 이것이 3차 침공인데 이렇게 하실 수밖에 없는 심정을 예레미야서에서는 내가 내 집을 버리며 내 산업을 내어 던져 내 마음에 사랑하는 것을 그 대적의 손에 붙였노니 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셨는가? 내 산업이 산림 중에 사자같이 되어서 나를 향하여 그 소리를 바라는 거로 내 산업이 내게 대하여는 문이 있는 매가 아니냐 하십니다. 예레미야서 12장 7절에서 9절 하나님의 백성들이 산림의 사자, 문이 있는 매같이 되었다고 말씀하는데 잡아먹으려고 덤벼드는 사자, 짐승의 고기를 물어 뜯는 식육조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사랑하는 것을 그 대적의 손에 붙였노니 하시는 것입니다. 니은 그리하여 이에 토지가 황무하여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내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응하였더라 합니다. 21절 이것이 경고하신 말씀대로 응하여짐입니다. 셋째 단은 22절에서 23절 약속하신 말씀대로 돌아오게 하심. 8.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저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가로되 22절 기억 이 점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역사의 주관자는 느부갓네살이나 고레스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점입니다. 가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을 나의 진노의 막대기 그 손의 몽둥이로 이사야서 10장 5절 사용하셨을 뿐이요 또한 태어나기도 전에 고레스라는 이름을 성경에 예언케 하시고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고 이사야서 44장 28절 고레스를 회복의 도구로 들어 쓰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9. 그러므로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여 유다 예루살렘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23절 말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기억 역대하는 마지막 부분에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라는 말이 2번 강조되어 있습니다. 21절, 22절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이 심판을 당하게 되리라는 경고도 수도 없이 대언을 했지만 돌아오게 하리라는 소망에 대해서도 바벨론으로 간 유다 모든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나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시행하여 너희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고 28장 4절, 29장 10절, 14절, 14절, 30장 3절, 31장 23절, 32장 44절, 33장 7절, 26절 등 여러 번 대언하였던 것입니다. 니은 이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 무엇인가? 잡아먹으려는 사자와 같이 되고 하나님을 물어뜯으려는 문이 있는 매와 같이 된 변망덕한 자들을 대적의 손에 내어주어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면서도 그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손을 흔들면서 돌아오게 하리라 하시는 모습인 것입니다. 이 점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고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하신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에 함의되어 있습니다. 디귿 에스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 쫓고 열방에 흩었으나 그들이 이른 열방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십니다. 에스겔서 11장 16절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는 뜻이 무엇인가? 포로로 끌려가는 자기 백성들을 따라가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하여 바벨론에 임시 성소를 두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을 불가마에서도 사자굴에서도 보호하셨다가 복역을 마친 후에 데리고 돌아오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패역한 인간과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리을 역대기를 마치기 전에 부원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벨론의 포로가 돌아온다고 창세기 3장에서 파괴당했던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는 예표일 뿐 궁극적인 돌아옴은 죗값에 팔려 사탄의 노예가 된 자들이 돌아와야만 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고 대속제물이 되셨던 것입니다. 자기 아들을 대속제물로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돌아오게 하심입니다. 10. 묵상해 보겠습니다. 기억. 요시아의 아들이 모두 악하였다는 신학적인 의미에 대해서. 니은. 예루살렘의 멸망을 통해서 계시하시려는 바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지긋 돌아오게 하리라 돌아오게 하리라는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역대하를 통한 깨달음과 결단에 대해서.